이번 시간에는 과학시대 신앙 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책의 주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서 기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잘 언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많은 과학신학자들이 잘 다루지 않고, 호트가 이전에 썼던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지만 그 주제만큼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의 입장은 분명하겠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 법칙을 위반하는 그러한 기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누가 물어보면 그것은 소원 성취다. 아니면 그들이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학 법칙을 어긋나는 어떠한 현상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자연 법칙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신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성경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특히 예수의 탄생에 대한 부분 같은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증언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샘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성서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다면 성서는 인류의 수학적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과학적인 통찰을 볼 수가 없지? 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그러한 그 기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리 입장에서의 설명은,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진정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오해하고 있다. 기적의 본래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기적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 그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 진정한 기적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게 되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기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렇게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는 이 기적이 당연히 자연 법칙과 충돌하지 않겠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자연 법칙과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리 입장에서는 기적에 대한 변화적 증거와 관찰자적 증거, 이 둘을 나눠서 봐야 된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어떤 관찰했더니 뭔가 뭘로 변했어? 라고 하는 이런 관찰자적 증거를 이제 과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과학 법칙이 유예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신앙적인 회심을 했을 때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그 기적과 우리 종교에서 말할 수 있는 기적을 분리하면서 더 본질적인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서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냐면 이것을 읽고 사람들이 변화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저자의 의도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적 이야기들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불경건함을 깨트리는 신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불경건함과 불의함 이런 것이 깨져서 더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적이고, 이러한 진정한 기적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다루거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름 설득력이 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대화 입장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 세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제 과학이 밝혀내 놓은 원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조노트는 재미있는 비유를 쓰는데, 자연 법칙을 문법 규칙에 비유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거죠. 문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책이 쓰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문법 규칙에 제약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발현되게 하는 도구인 거지 그것을 옥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에 자연 법칙이 나를 하나님을 감싸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문법 규칙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놀라운 그 작품을 쓸 수 있는 것도 문법 규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문법 때문에 이게 가능했으니까 문법학자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모릅니다. 어디가 문법이 틀렸네요? 이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작품의 의미를 알려면 당연히 문학 평론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들, 자연법 속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 자연법칙이 주는 의미를 말하는 신학자에게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그 긴 역사에는 분명하게 이제 과학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물리, 화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만 봐도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어떠한 의식 이런 게 없었다가 어느 순간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자연 법칙이 깨졌나요?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식이 있는 존재가 등장을 했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동안 동물까지는 어떠한 의식이나 자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그 진화 과정 속에서의 이제 인간의 출현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생각하고 그걸 고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연 법칙이 어긋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그대로 이어지면서도 우주 속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발현되고 있고, 물리학 법칙과 생물 법칙, 과학 법칙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법 규칙들은 모든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일치해야 된다거나 이중부정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창의성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들, 과학 법칙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성, 창발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 호트는 우주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과학의 시대에 신앙과 신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런 이야기의 의미가 그 이야기의 문법적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러한 것들도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신론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연 법칙을 어기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분리 입장에서는
기적이 뭘까? 기적의 본질은 놀라워해야 할 무엇인가인데, 이 놀라워해야 할 무엇인가는 자연법칙이 어긋난 거라기보다는 사람이 변한 것이다. 자신만을 살던 사람이 나무 위에 살게 되고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뭐 다른 물이 포도주로 됐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사건을 전달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이 구주이고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기적의 본질, 그러니까 기적의 의미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 입장은 이제 과학을 포용하잖아요. 포용할 때 아주 놀라운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죠. 문법 규칙이 오히려 작품이 가능하게 해주고 작품이 등장하게 소통하게 해주고, 그렇지만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 야,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다니, 주어가 앞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지는 않잖아요. 거기 안에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도 자연법칙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만, 자연법칙으로만 충분히 설명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